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특별히 가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은 한 주였습니다.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어 어떠한 것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사랑을 더 마음껏 부어주시고자 오늘 이 예배절에 나온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보통 은혜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은혜를 맡는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는다 외에 은혜를 맡는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그렇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끝인데 은혜를 맡는다고 하면 내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은혜를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그 사랑 가운데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받은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지만 그 위에 은혜는 맡은 은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은혜의 은혜라는 거죠. 그냥 은혜의 은혜, 그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세요, 제가 질릴 때까지, 그만이라 할 때까지, 그런 의미의 은혜를 계속 달라고만 하는, 또 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은사와 청지기입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은사인데요.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은 청지기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집안이라고 하면 집안에 속한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집 건물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없는 주인은 있을 수 있지만요, 주인이 없는 청지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먼저라는 말입니까? 청지기가 먼저란 말입니까? 주인이 먼저라는 말이죠.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는 이미 그 전제가 뭐냐? 그 전제로 청지기의 주인을 생각하거나 함께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요, 먼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합니다. 주재권이라는 건 주인으로서 행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창조주, 구원주 혹은 구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창조의 주인, 주님이시고요, 구원의 주인, 주님이 되십니다. 이 주재권을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인의 소유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권은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창조에서.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시편 95편 4절로 5절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므로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아닐까? 아니요. 따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새롭게 만든 것,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없었고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뿐이지,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문명의 발전과 발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발명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뿐이고 또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소유하신 만물 중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물 중에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창세기 1장 보면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분, 그래서 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며 우리가 알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기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상관없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시작부터 하나요, 그것이 죄로 인해 무너졌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바로 우리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졌기에 우리 사람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성이 우리에게 있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지, 정, 의를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만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이 어떠한 것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고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교제가 완전할 수 없죠. 빠진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거죠. 분명한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선이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바로 선을 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지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어떠한 교제도 어떠한 일도 그 사이에서는, 그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모든 예배 주보를 보시는 것처럼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관계 속에 또한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로 나눠지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답고 복된 교제인 거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땅을 정복하며 그 위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저 원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죄 유발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는 도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예방하는 도구였습니다. 범죄 예방 도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역시 뭐였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위치와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단지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그 맡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바로 사람인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 우리의 생각에 말이죠, 괜히 이런 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셨을까 아니라 절대로 범죄하기를 원치 않는,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세상 100살도 채 살지 못하는 채 그냥 살다가 죽게 하신 것이 우리 사람을, 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뜻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죽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는 저 여러분 우리가 진 거예요.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야 될 그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써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범죄를 예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순종이라는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 시작부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그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막힌 것도 없었으나 더 이상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늘 피할 수밖에 없는,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가 된 거죠. 이로 인해 처음부터 그 시작은 선한 청직이었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었던 사람은 악한 청직의 정도를 넘어서서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분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는 분명 옳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의의 종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바로 의의 종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각양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꼭꼭 숨겨두고 간직해두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보혈의 피와 함께, 그 보혈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 바로 구속, 구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이 된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이미 죽었던 모든 것이 망해버린,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값으로 주시고 사신 게 바로 나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진 것이고 그 죄의 책임으로, 그 결과로 사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셨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사망이 아닌 생명이, 더 이상 어떠한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핏값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이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하나로 정리하고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 사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심으로요, 우리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따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요, 먼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요,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됐잖아요.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마저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내게 관련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저 사단마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에게가 아닌 다시 진정한 주인이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건 맞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재권, 그 소유권 아래 보면 이전까지는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친백성이며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동시에 자격이 박탈된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청지기적 직분, 이 청지기 직분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청지기 직분이 복권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에 노란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만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또한 우리가 믿고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게 위해서라고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맡기우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기우신 것은 다만 여전히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를 착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한 그것을 그냥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기뻐하시고 나의 영광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 있도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은요,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우리가 드디어 해냈기에 그게 하나님은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많은 자들 중에
내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어 이것을 맡기어 너를 통해서 나의 뜻한 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이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마저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내 안에 품고 내가 가기까지 너를 반드시 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우는 것, 네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모든 걸 다 씻어주시고요. 됐다, 괜찮다. 낙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다독이시며 위로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그런 상처도 싸매주시고 다시금 새살이 돋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바로 이 내 마음에 내일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은혜가 임했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저 하나 앞에 서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기까지 서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들여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애씀은, 어떠한 수고는 다 헛된 것이에요. 오직 주를 위한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보람될 뿐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에서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변화, 그러한 바뀌려는 그 몸부림은 있으나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라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이라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금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맡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었으나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다시금 일어서라. 어떠한 그런 자책도 책망도 절망도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우리 손 붙잡고 일어나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그런 선한 청지기의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이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이고, 또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자녀의 자리이죠. 또 교회에서는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함을 어떠한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낼 수 없으나 나의 이 거룩을 내가 너에게 심어 너희 가운데 그 거룩함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여 내가 오늘 너희를 이 거룩한 나의 집에, 나의 그러한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 이곳에 불렀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세 가운데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시작도 안 해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해도 기도해도 까먹을 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생각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님은 어떤 만반의 준비, 또 어떻게 이루실 것이라고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았으니 21절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는 우리죠.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그 신앙과 그 삶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지난 한 주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은혜에 하나님께서 초청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의 날마다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금 이 특별 가을엔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하여 다시금 시작해보지 않을래? 이것이 다시금 발판과 도약이 되어서 더 높이 날아올라 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날개를 펴시고 비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이제는 날개를 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마음껏 날개짓을 하며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새벽이 정말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꼭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게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이것을 내 것이로만 여기는 그러한 교만과 어리석음 가운데 나를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아멘이라는 주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전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그 시작점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우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한 것처럼요, 모든 것이에요.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기만 한다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맡기시는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막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다 맛보고 누리며 내가 오라 할 때 오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하시는, 맡기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세 가지 은혜 중에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뭐였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수고하고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주인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은혜가 더해지기까지 선한 청지기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어디 휴가를 가거나 뭘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의 안식을 생각해 볼까요? 누가 허락하셨고 누가 예비하셨고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누가 그 영원토록 그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 수고하고 짐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지금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안 할래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하시면 돼요? 은혜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쉰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만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나아가는데 그 쉼을 주면 더 앞으로 또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제가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을 바꿔보면 뭡니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내게 맡기셔서 청지기로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뭐예요? 주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것은 베풀어 주시는 여러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요, 그 여러 은혜 안에 있어 그 은혜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요, 은혜의 도구로요 사용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심이라면 우리는 오직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전부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